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은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지가 않습니다. 익명의 성도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의 인물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1절 구름질에 보면 내가 그를 뭐하도다 사랑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 시대마다 성경에 보더라도 유명한 인물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없고 무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 못지않게 엄밀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더 많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엄밀하게 믿음 생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신실하게 믿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누구 하면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이름만 되면 그 목사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유명한 성도님들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엄밀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익명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의 특징은요, 시인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따라서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간과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읽으시면서 이 시인의 마음의 뜨거움과 그리고 확신을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에 보면 두 가지의 시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확신이다. 확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업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화 중에 칭찬을 받으면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잘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한 60점밖에 안 받았는데 거의 낙제가 거의 면했는데 근데 부모나 할미가 볼 때는 그것도 잘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성도는 자기가 유난히 이제 수학을 잘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수학 선생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수알모였는데 수학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수학 선생이 문제 하나를 풀었는데 별거 아닌 문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서 그 수학 선생이 너무 좋아서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수학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담을 들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또 영어 선생님이 특별히 칭찬을 잘해서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용기가 생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함께 일하는 또 동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용기도 생기고 잘마다 하면 밥도 얻어 먹습니다. 또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시편 전체로는 시인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본 거고, 여러분이 연애하시고 데이트하시고 또 결혼하시면서 이 뜨겁고 벅찬 감정을 다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영적 뜨거움, 여러분 한평생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주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한 것도 그것도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평생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인생은 그거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슴이 뿌듯한 것처럼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시인의 마음속에는 확신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몹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마심으로 들으심으로, 이 들으셨다, 들으신다, 이 말은 시제가 과거형의 기도하지만 현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2절 이하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미래형으로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시인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시인의 뜨거운 이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조금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맥적인 해석이요. 자,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 간구를 안 들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겠다. 이렇게 되면 그의 신앙은 지극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절은 내가 하나님을 후렴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도 감사한 거고,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2절에 보면 서원 기도로 이제 한 발 더 깊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2절 합독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거는 미래형 기도죠. 과거에 들으셨고 지금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말이로다, 기도하리로다. 이건 일종의 기도에 대한 서원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세요. 서원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해라. 두 번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서원 기도를 많이 할까요?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의외로 서원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하면 주로 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종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대단한 것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뭐를 갖다 큰 걸 해야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이 되는 것이고 시온의 작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서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한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서원 기도일까요? 꼭 주의 종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꼭 큰 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서원 기도인가요? 나는 한평생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주일날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것도 얼마나 좋은 서원 기도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서원 기도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할 때 제가 운전을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은 것들도 내가 부정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 웃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적지만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상의 서원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서원은 꼭 큰 것만 대단한 것만 아니라 꼭 물질로만 연관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결심, 행동 하나도 다 서원의 범주에 들어가고, 오늘 시인은 이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죠. 늘 빠짐없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 시인의 마음과 동일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작은 것들의 서원을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원 기도는 3절에 보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고백해요. 자, 3절에 보면 네 가지의 이제 단어가 강조됩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잘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네 가지의 단어. 자, 합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이어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하기를 기도하기를. 요 네 가지 단어와 기도와 딱
흡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단어는 사망은 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으니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소원 기도를 지키기 위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소원 기도를 끝까지 잘 지키느냐? 소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끝까지 그 소원을 잘 지켜요. 예컨대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으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소원을 죽을 때까지 잘 지키는 성도는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했으니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소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소원 기도를 위한 기도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평생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고비 여러 번 만납니다. 교통사고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 몸은 괜찮은데 마음과 영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믿음 생활 잘하는 엘리야도 영적인 우울증이 걸려서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살다 보면 죽을 뻔했네라는 게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에 있으니 죽을 뻔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를 꽁꽁 매서 이제는 죽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에 있으니 이거 이제 죽게 되었는데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해서 그냥 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지옥처럼 나의 뼛속 깊은 곳이 나의 잠자는 동안도 신음소리를 만들고 골수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했으니 그때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시인의 소원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든다고 해서 그만두고 집어치우자 그러면 절대 그 믿음 생활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은 늘 얕은 신앙이 되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약간 아프고 힘든다고 공부를 막 포기하면 시험 한번 잘 못 봤다고 그냥 안 할래 그냥 조금 시험 들었다고 믿음 생활 안 하게 되면 그건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수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서운한 것은 기도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확신,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내가 환난과,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받아도 이 환난은 전쟁도 포함됩니다. 전쟁 통해서도 우리 남한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도 남한은 여러분 천막을 세워놓고 막대기 하나에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꽂아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어떻게 했나요? 정반대였죠. 그런데 남한에 우리 기독교 이렇게 저력이 있는 것은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흥부대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탑 10이 아니라 이제는 탑 6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뭐를 만났을 때 슬픔을, 눈물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시인의 소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위한 기도는 23절로 이어집니다. 사망과 소홀과 환난과 내 눈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도 그 다음 4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망하기를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뭐하오니? 구하오니.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위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뭐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신의 기도고,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지를 보면 4절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오니 내 영혼을 마소서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 기도는 좋은 거예요. 응답받으면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서운 기도는 응답받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부담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라 그러시고,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하라 그러시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소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했다면 그 소원 기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초창 이제 소년병 때, 초년병 때 초창기 때 제 나이 29살이었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이제 전도사였지만 너무 목회하기가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한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30년 40년을 목회를 잘 마치고 연회 때 은퇴하는 목사님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한평생을 뭐 대단하게 큰 유명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대단하고 이름만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뭐 그런 이름난 목사를 바라보았지만, 근데 목회 현장을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대단한 이름보다도 은밀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주신 목회 현장에 열심으로 목회하다가 이제 한평생을 무음하게 이제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저렇게 목회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초년병 시절에 비록 서툴고 덜 익은 목회자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적지만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서원을 위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 시제로 보면 과거의 그 시간,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시간을, 장소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 기도하는 그때, 과거의 그때 그 시간도 즐겁고, 아마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렇게 나 그때 잘 믿었지, 그때 내 열심히 했지, 그때 내가 순수했지.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신앙에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내 기도하는 그때가 즐거웠다면 내 기도하는 이때가 더 즐거운 거 아닐까요? 그때 내가 잘 믿었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한평생 사고를 계속 울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때가 헌신하고 이때 주님을 잘 믿는 게 더 복된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을, 내 기도하는 이때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는 좀 가사를 바꾸어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한평생 여러분들이 이 서운에